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세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고요. 또 숲속샘터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아이들도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청소년기,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면서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건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요,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를 지금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억압하고 무의식 속에 눌러놨던 것이 중년기가 되면서 스물스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내가 평생 바보같이 살았어. 남편한테 너무 매여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가정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교회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직장에 너무 매여 있었어. 하고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직장을 버리고 집시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머, 미쳤나 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더 금식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자기 내면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는 않습니다. 내가 청년기에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울어야 하는 게 중년기입니다. 청소년기의 혼란과 중년기의 혼란을 겪는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스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거리두기. 잘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자녀와 거리를 두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네가 내 아이니 하나님 아이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네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다. 자, 거리두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하는데 숙제를 내드릴게요. 일주일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내실 수 있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내실 수 있으세요?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아니면 적어도 2주일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세요.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10,000원에서 30,000원을 들여서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배려하고 자기의 행복감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관계의 토양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 들어 마시고 호흡하기. 잘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거리를 두셔도 자녀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부모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감정이 확 북받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어떤 부모님은 죽지만 않으면 망치로 때리고 싶대요. 저는 이해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죽지만 않으면? 그럴 때 말이에요, 호흡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3번을 하면 이 심장이 뛴대요. 우리가 왜 망치를 들고 싶겠어요? 우리가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확 심장이 빨리 뛰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시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 그 상황에서 막 뛰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미쳤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이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꽉 치솟은 혈압도 가라앉고 뇌파도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3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10번 했어요. 10번. 그러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조금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대신 주의할 점은 애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했어요. 화장실이나 현관 밖이나 베란다나 안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게 보기.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본다는 건 뭐냐면 자녀와 부모가 합의한 어떤 점이 있잖아요.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걸 10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60에서 70%만 하면 그것을 100% 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토양을 가꾸려면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길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참 손길이 부지런해. 손길이 있죠? 눈길도 있어요. 눈길도 나쁜 것만 보면 나쁜 게 계속 보여요. 길이 나니까.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계속 보여요.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방학 때 애가 7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근데 8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안 보면 나쁜 게 계속 보이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시 반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11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시에 들어온 걸로 봐줘요? 10시 반에 들어온 걸로 봐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50분 공부하고 10분 쉴 때 만지작거리기로 했어. 그리고 10분 지나면 다 한 다음에 또 접고 50분 집중해서 공부하기로 어렵게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어. 근데 보니까 30분마다 만져. 막 눈에 보여. 안 보는 척 하면서 공부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보여. 그럴 때는 50분에 한 번 만진 걸로 봐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자꾸 애쓰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나쁜 게 자꾸만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관계 토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자, 복습해 봅시다. 다 따라 하셔야 돼요. 거리두기, 호흡하기. 좋게 보기. 그 다음은 미소 짓기. 미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근육이 몇 개인 줄 아세요? 80개예요. 얼굴에 근육이 많죠? 여기 많아요. 근데 이 80개의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표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7,000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 더 많이 발견하셨어요. 저만 보면 얘야, 너는 왜 맨날 5만 가지 잡상을 쓰고 다니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5만 가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호숫가에 표정이 5만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표정은 가꾸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중력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손에서 놓는 순간 떨어집니다. 표정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표정은 굳어집니다. 또 하나, 편안할 때 굳어집니다. 가족들하고 식사하실 때, 신문 보실 때, TV 보실 때 편안하죠?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편안하죠? 표정이 굳어집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회의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경청할 때 우리 표정은 굳어집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회의할 때 발표하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의견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정은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가꾼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이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금방 표정은 달라집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서 또는 어린이 교사분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영향력 있는 선생님들을 추천받아서 5년 동안 매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20%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30%가 표정이래요. 50%가 음성이랍니다. 아까 호흡하기 하셨죠? 호흡하기 하면 부모님들의 음성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성이 1도 낮아지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10도 정도씩 높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낮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음성이 안정적으로 되고요. 표정이 바뀌면 아이들이 저분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숨을 내쉬면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연구해 봤어요. 하면서 밟잖아요. 밥 먹었니? 학교 다녀왔어? 일찍 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었어? 일찍 자라? 숨을 내쉬면서 하면 벌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밥 먹었어? 그리고 어떤 얘기도 3번 하면 좋은 얘기도 듣기 싫어집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지 3번 하셨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 위에서도 7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순간에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소 짓고 한두 번 얘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계의 토양이 가꾸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대화하기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운동하실 때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해설자들이 불과 경기가 시작된 지 30초밖에 안 됐는데, 저 선수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오늘 저 선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이 스텝을 보는 거예요. 스텝이 가벼우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많이 나갑니다. 잽. 그래서 잽, 원, 투, 스트레이트. 대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토양을 가꾸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셔야 여러분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대화의 잽을 날릴 수 있습니다. 대화의 잽이란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선수들이 헛방칩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근데 다 헛방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너 잘 되라고. 이게 다 헛방치는 거예요. 근데 몸이 가벼울수록, 마음이 가벼울수록, 컨디션이 좋을수록 대화의 잽을 날립니다. 잘 잤어? 멋있다 야. 어제 늦게 들어왔던데 뭐 피곤하진 않아?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해. 야, 가슴이 뛴다 너 때문에. 찾지 마. 안 찾아도 되는 곳에 있을 테니까. 정말 오늘도 뛰네 가슴이. 너 때문에. 격려하기. 대화의 잽,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던지고 대화의 잽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는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내 부모만은 내 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때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 정말 축복하며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말, 짧게, 내가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내 영혼을 다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표정을 보면, 태도를 보면, 내가 한 얘기를 무시하는 걸 보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아이도 나를 사랑할까?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하는 용기를 멈추지 마시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으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좋은 관계의 토양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위해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믿어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당신이 삶으로 증명해서 나를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돕는다. 이것은 부모님이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신앙 성장은 교회에, 건강은 병원에, 지적인 성장은 학교에, 정서적인 지지는 복지관이나 또래 그룹에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산업혁명 이전에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집에서 주도적으로 다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너 키우느라고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살았어.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내가 사회활동을 줄이더라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결정을 이렇게 한다. 내가 믿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 소비 생활 패턴은, 쇼핑 패턴은 이렇게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배운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에 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내 어릴 때부터 만난 내 친구를 이렇게 대한다. 남이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던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드러내기 위해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답게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죽게 하듯이 해가는 모습을 내 몸으로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설득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부모에게는 분장실이 없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쉴 만한데도 또 꾸미고 나올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가 진리의 도전 앞에 온몸으로 맞서는 그 치열함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부들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잖아요. 비린내 막 나고 거칠고 매너 별로 없고 막 혈기왕성하고, 그 사람들을 가장 촌스럽게 봤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위 관리직을 했었던 세리 마태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태를 멀리서 보면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부들도. 그런데 그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죽이려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비전에 동의했지만 3년 차 거의 다 됐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 옆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랬을 때 그걸 알고 제자들이 다 극도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막 길바닥에 앉아서 이삭 털어서 먹고 막 웃고 있을 때 마태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 쪽에 딱 서가지고 저 철없는 것들, 참 예수님 힘드시겠어요. 저런 애들 데리고 일하려면. 근데 그 마태를 저걸 죽여 말어 하고 옆에서 칼을 뽑을까 말까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질적인 집단이 동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애가 날마다 집에 들어오는 게 기적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살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 전까지 공감, 소통, 힐링 이것이 화두였습니다. 이슈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질적인 집단의 동거가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의 핵심이 될 겁니다. 통일 시대가 되면 북에서 내려온 아이들, 북에서 내려와 있는 아이들, 서구화된 도심 아이들, 소외된 농어촌 아이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외에 나간 유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은 앞으로 이질적인 집단의 동거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무릇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사랑을 받노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사는 것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시면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용량이 넓어집니다. 용량이 넓어지고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 공감이 서로 긴밀하게 감정을 교류하는 게 공감이 아니고요, 같은 분노, 같은 억울함, 짜증, 기쁨, 희열, 악, 공격, 이런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한 것 자체가 공감입니다. 그럴수록 아이의 용량은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사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품고 끝까지 버티면서 관계의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농부의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이 세 가지가 참된 복음의 핵심이에요.